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예배드리지만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요셉 이야기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은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셨으며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주변이 번성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자신의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도록 한 내용입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도록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그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는 애굽 땅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그들은 애굽 땅 중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때부터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그곳으로 옮기게 된 요셉과 형제들이 옮기게 된 그 땅은 라암셋이라고 불리는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뒷부분인 47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성경은 고센 땅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센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나일강 삼각주에 대한 내용을 배우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나일강 삼각주에 대해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는 나일강 상류로부터 흘러온 물로 인해 강하류에 퇴적물들이 쌓여 형성된 매우 비옥한 땅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삼각주 부분만 초록색 빛으로 풀이 무성해 보입니다. 이 삼각주는 물이 풍부하고 땅도 비옥하기에 풀들이 잘 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목축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목축하기 좋은 장소에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이끕니다.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어디가 좋은 땅이고 또 어디가 황폐한 곳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가족들이 살기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그 방법으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바로왕 앞에 데려가 자신들은 목축업을 하며 또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고센 땅에 살기 원한다라는 말을 코칭하게 됩니다. 4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인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살게 되면은 애굽인들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제들에게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직업에 대해 목축업을 하는 자로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형제들의 대답에 바로 왕은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까지도 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고 또 그를 좋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7년간의 풍년을 잘 준비하였고 또 남은 7년간의 흉년의 어려움도 잘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이 했던 일들은 바로 왕의 왕권이 더욱더 강력해지도록 돕고 있었던 일들이었기에 아마도 그를 신뢰하고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판 돈을 다 바로에게 돌리고 또 애굽인들이 가진 곡식도 또 돈도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가축을 사서 또 곡식을 사게 하고 그 가축마저 다 팔아 가진 것이 없는 애굽인들에게 땅을 팔게 하여서 곡식을 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사들인 그 토지를 또 바로에게 바쳐 땅의 소유가 바로에게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요셉을 통해 흉년을 이겨내고 또 이득을 얻게 되었기에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그곳에 거하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애굽인들이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인들이 살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변방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되면 애굽인들과 요셉의 가족들이 부딪힐 일이 없게 됩니다. 또한 요셉의 가족들의 숫자는 여성들을 제외하고 7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70명의 인구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는 변방에 있는 고센 땅을 내어주고 애굽인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그곳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계획으로 보이겠지만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끌려갔던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데려온 이 순간까지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은 조건이 좋고 또 바로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얻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땅은 비옥한 곳이기에 목축업을 하는 야곱과 그 아들에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센 땅은 애굽인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였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대리자,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면서 태양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는 나라이고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야곱의 자손들을 구별함으로 애굽인의 문화와 또 종교에 물들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목축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과도 너무나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차하면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질문에 답하는 형들의 대답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7장 4절에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47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고센 땅에 잠시 머물려고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거류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기 위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어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이곳에 온 것은 기근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의 대답은 바로의 마음을 좀 더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앞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땅에 내려가지만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아가게 되는 야곱의 아들들과 또 그의 가족들은 영원히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곳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잠시 머무르겠다는 말은 실제로 잠시 머무르지 않고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반강제적으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정말 살기 좋은 그 땅, 고센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영원히 거하지는 않습니다. 400여 년이 지났을 때 모세를 통해 그것을 탈출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끄셔서 그곳에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곳에서 번성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며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애굽인들보다 많은 숫자처럼 느껴질 만큼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애굽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고 강해 보일 정도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고센 땅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고자 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기에는 그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 양식의 걱정 때문에 요셉을 따라 애굽 땅 고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강대국 중 하나였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의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을 피해 잠시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는 결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의 번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또 약속을 이뤄가는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고통과 고난이었을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겪어온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에 풍성함과 번성이라는 답을 해주셨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최선의 것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대해 풍성함과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이끄시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또 모든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 당장의 필요와 당장의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거처를 옮기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풍성함과 민족의 번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주어진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결과를 우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답을 알 수 없지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맞으시어 이끄시는 곳